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인데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가인과 아벨.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가인, 아벨 이 제사에 차이가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오래 그 자손들이 많이 이렇게 퍼진 것도 아니고 이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배드려라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왜 가인과 아벨에서 이 차이가 생겼는가?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안 받았을까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벨은 피를 흘리는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는데 곡식은 피가 없으니까 곡식 바친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뭐 틀렸다 이러기보다는 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뒤에 나오고 곡식으로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곡식으로 드려도 받으십니다. 단지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오늘 그 본문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기보다도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아벨과 그의 제물 이걸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 그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셨다고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그러니까 가인 자체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라기보다도 이 가인 자체가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예배, 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여기 찬양이 막 뜨거웠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연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냐. 예배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 제물을 얼마나 드렸느냐, 소를 잡았냐, 양을 잡았냐, 여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인의 자세는 무엇이었고 아벨의 삶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아벨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오늘 성경에서 가인의 제물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어려웠던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결국 가인은 뭘 행하지 않았다고요? 그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 사람의 일주일의 삶이 선한 삶이었느냐 아니면 선하지 못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 관련된데 성경에서 선 그럼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죄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선을 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우아할 만한 선행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삶의 선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이 죄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죄가 한창 상시대기 어디서 많이 본 말인데 항시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그대로 죄된 삶을 살다가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연락하기 어려운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려져야 돼요. 죄가 늘 우리 주변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근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이 지적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어디 내가 그래도 그렇게 때에 맞춰서 예배 드렸으면 된 거지, 내 일주일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벨을 제거하면 이제 예배 드릴 사람이 이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자기 동생을. 여기 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형들이 자기한테 쏠리는 관심이 빠지면 이런 마음이 생기나 봐요. 여러분들 형들은 괜찮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서 주시는 이 벌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 그다음에 그러면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그중에 아벨 하나 죽었는데 그러면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네.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제 가인 이제 자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생략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여러 가지 족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족보를 보면 족보는 역사의 축약이에요. 축약. 역사를 줄여놓은 것인데 지금 기록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담의 이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도 있지만, 이런 내림식 족보도 있지만 이야기로 된 족보도 있어요. 이야기로 된 족보. 우리랑 좀 다른 개념이죠. 이야기로 쭉 아담의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아담의 족보, 좀 어려운 말로 톨레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담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무슨 부분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벨이 없어져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래서 다른 아들들을 빼고 나서 그러면 셋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벨의 그 제사 기능, 선지자적 기능, 아벨이 선지자로 나중에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으로 셋을 준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벌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기회가 있는 것이냐면 아직 나에게 찬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그건 나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계속 너희들을 혼내겠다,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들을 그래도 권면하는 순장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있고 또 여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 그거를 잘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걷어차 버리고 어디 나를 함부로 훈계해?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을 보세요. 16절.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들이 꼭 가는 방향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에덴 동쪽. 그래서 항상 동쪽으로 가요. 그 바벨탑 사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어디로 이렇게 갔다고 했냐면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 그래서 신할 평지에다가 이제 쫙 짓죠. 동쪽으로 갑니다. 항상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마가 어느 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런 거 모르세요? 네, 동쪽으로 늘 갑니다. 동쪽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 가인도 이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성은 두려움의 표시죠.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의 이 성을 쌓는 모습, 그리고 가인이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가문에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가인도 번창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게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 망했더라. 쫄딱 망해가지고 절대 못 일어서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러면 좋을 텐데 가인의 자손들이 계속 잘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자, 그러면서 가인이 누구를 낳고 하다가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번창하는 모습을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라멕. 가인의 5대손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전형, 모델이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은 일단 두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일부 다처가 이 라멕입니다. 근데 아내의 이름이 아다예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예요. 실라. 근데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다는 꾸미다, 치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라는 딸랑딸랑 애교를 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내가 하나는 되게 꾸미고 치장해, 또 하나는 딸랑딸랑 애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취한 아내의 이 보는 그 기준이 뭐예요? 아내를 고르는 기준이 외적인 매력, 세상적인 매력.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하냐.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하게 되면 조건이 뭐예요? 어떤 키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가, 이런 걸 봐야지.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키는 얼마고, 그다음에 뭐 돈을 얼마를 벌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라멕처럼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라멕의 모습을 보니까 이 결혼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떠난 라멕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정욕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자를 둘이나 거느리고 또 예쁜 여자들, 매력적인 여자를 거느렸으니까 성공한 남자가 맞죠. 아들들을 보니까 더 성공했어.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대 최고의 실력가들이 이 라멕의 아들들이었어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다 이름에 발이 들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자, 이들은 하나같이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로 인해서 라멕은 정말 거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몇 절에 나오죠? 20절 한번 보실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열매 따갖고 오고 그 다음에 사슴 잡으러 가고 양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잡아온 거 잘라서 먹고 구워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먹을 것을 따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냥감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건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축을 가둬놓고 밖에 멀리 안 나가도 이제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목축업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발이. 이런 머리가 나오게 이 경영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인류 최초의 음악가였어요. 21절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음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은 누가 했죠? 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음악 좀 듣고 문화를 즐기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고 뮤지컬을 보러 가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그게 너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막 돈 모아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막 굶어가면서 BTS 콘서트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여유 있다는 뜻이죠. 음악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발 때문에. 셋째 아들인 두발가인은 22절 보세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뭐 했다고요? 여러 기구를 만들었어요. 날카로운 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기.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첫째 아들은 목축업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부가 생겼어요. 부. 돈이 생겼어요. 둘째 아들은 쾌락이 가능해졌어요. 쾌락. 그냥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게 가능했어요. 셋째 아들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겨요. 힘. 이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자, 이 세 아들이 라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정말 이렇게 탁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판사, 둘째 아들은 의사, 셋째 아들은 목사. 그럼 별로 힘이 아닌가요? 어쨌든 셋째 아들 뭐가 좋을까요? 교수 이렇게 갑시다. 이 정도 되면 이 아줌마 어떻게 할까요? 맨날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죠? 네. 학생들 표정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어깨 피고 다니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아들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 아버지로서 힘이 나죠. 라멕이 지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라멕의 가문, 라멕의 인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통해서 생긴 풍요, 부가 있고요. 음악을 통해서 누리는 쾌락이 있고요. 이 무기로 인해 확보된 힘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라멕이 누렸던 이 삶을 마냥 부러워하기 전에 우리는 그의 삶을 냉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따라갈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라멕이 그 하나님이 빠져있는 빈자리를 여인들의 사랑으로 채우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일부 다처라 그랬죠. 아마 두 명을 대표로 얘기한 것이, 이 아들들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아마 더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공허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혼.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술로 안 채워져요. 여자로 안 채워져요. 사람들의 인기로 안 채워져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발이 발전시킨 목축업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진 그 삶이 라멕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두발가인이 발전시킨 이 총동 문화, 이 날카로운 철, 이 철이 어떻게 되느냐? 무기를 만드는 살인 도구가 되었어요. 유발이 발전시킨 이 음악, 수금과 퉁소로 만드는 이 음악이 나중에 보면 이 라멕이 부르는 피의 노래가 있거든요. 피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 23절에 나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라멕의 삶의 실체였어요. 무슨 노래를 한 거냐면 누가 지나가다 시비가 붙었어. 어떤 청년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쪽을 툭 쳤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쳐? 그러면서 들고 있던 무기로, 그 사람은 이제 주먹으로 쳤겠지만 무기로 찔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노래? 둘째 아들 유발이 만든 노래로 거기에 피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좀 살만하니까, 좀 풍요로워지니까 배는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그걸 노래로 불러대고 있는 이 라멕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부유하고 화려한 라멕의 삶이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란함과 복수와 살인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실체였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있던 때 기억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 2002년도에 광고 카피들이 있었어요. 다 카드사 광고들인데 제일 그때 고해 2002년도에 유행했던 가장 CF 시장을 석권했던 광고가 뭐냐면 어떤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기억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돈이죠. 돈.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정우성이었나요? 차를 타고 막 가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탁 손을 내밀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다 알잖아요. 벌써 오래되신 분이라는 게. 떠나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이제 놀아라. 좀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번째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나와가지고 어퍼컷 세림을 탁 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힘이에요. 힘. 돈, 쾌락, 힘.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 내내 따라 나오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 세 가지예요. 아까 라멕이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돈, 쾌락, 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라멕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라멕의 가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다가 4장 25절 26절에 굉장히 짧은 기사 하나를 우리에게 탁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문 하나가 나오는데 가인의 가문은 지금 화려하죠. 돈, 쾌락, 힘을 다 쥐고 있는 화려한 가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씨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야
하면서 또 다른 삶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셋의 가문이에요. 셋. 근데 셋의 가문은 어떤 일을,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봤더니만 스카이에 많이 보냈나? 판검사가 많이 나왔나? 의사들이 좀 나왔나? 이게 봤더니만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의 가문이 했던 일은 뭐냐면 뭔가 인류 문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앞에 뭐 별의별 걸 다 만들고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인류 문명에 기여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주목해 보시냐면 셋의 가문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한 줄 평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의 여러 가지 흐름상 보면 이것은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누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지난 시간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책상에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야 될 단어장이 쭉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손을 탁 얹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학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앞날도, 우리 직장도,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그 사업장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80 잡고, 여러분 벌써 4분의 1 이상 사신 분들 많죠. 여기 남은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배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예배한다는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데, 첫 번째는 단을 쌓는 게 있어요. 단.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단을 쌓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 얘기 나올 때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우냐면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기념비는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이정표가 바로 기념비예요. 내가 여기서 아말렉을 이렇게 무찔렀다, 사울 만세 적어놓은 게 기념비죠. 광개토대왕 기념비, 다 비가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차지했다, 이런 거.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사울을 낮추신 것이죠.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을 다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쫙 높여가지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의 삶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두 가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계열을 따라갈 것이냐? 누구 계열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일단 저 판검사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높일게요. 일단 줘보세요. 저를 못 믿으세요? 줘보세요. 저에게 여자친구 줘보세요. 저에게 돈 줘보세요. 네. 오늘 세세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원하는 그 물질의 축복, 뭐 이런 건강의 축복, 이런 거 주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못한 대학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존귀하게.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 여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인의 삶,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 성을 쌓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우쭐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보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에 가든지, 작은 집에 살더라도 그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신 대학, 비록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학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서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하면 하나님 거기서 또 천국의 또 다른 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TO가 있다니까요. 서울대에도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막 이렇게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잘 인정하고 하나님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딱 불러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시험을 몇 번을 봐야 될까요? 구급 공무원 시험부터 보기 시작하면. 네. 근데 요셉은 공무원 시험 안 보고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의 TO가 있거든요. 언제 9급, 7급, 5급 막 이거 언제 봅니까? 그리고 거기서 줄 대고 어디다 갖다 뇌물 갖다 바치고 막 겨우 막 경쟁해서 쟤 누르고 해야 겨우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 딱 뜨니까 하나님 TO로 그냥 바로 탁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라인을 타야 됩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일확천금 노리듯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내게 아직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